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괜찮아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아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부재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수요 예배 시간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아팠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괜찮아져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요, 그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주재하심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너무도 무력한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재하심 앞에서 그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 간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떤 의도하심을 가지고 나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 제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요, 깨닫게만 해주십시오. 기도할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문득 다시 그때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시간을 지나게 하셨던 그 의도하심이 과연 오늘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함이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계획하셨던 바가 그때 잠시 내가 더 기도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원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에 가시처럼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간을 통해서 나와 더 깊이 관계하고자 하셨을 텐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후로도 네가 나와 함께 하자, 이후로도 내가 지금 네가 나와 이렇게 간절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가 나를 간구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어가자라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겪게 하셨을 터인데, 왜 나는 그 시간이 지난 지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이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간결하게 나눠져 있고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암송도 많이 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제 마음에 그 거슬렸던 가시가 이 말씀을 감싸고 있던 어떤 한 막을 뜯어낸 것처럼 이 말씀의 새로운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지, 그렇게 묵상하며 기뻐하려고 애씁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에, 내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라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도무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라고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도무지 삶의 정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희는 모든 순간에 쉬지 말고 모든 일들 속에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너희에게 뜻하신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루고자 하신 바는 무엇이냐?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까? 힘들 때 예수님 찾고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 회복되어서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의 슬픔이 이제는 변화해져서 내가 소망을 꿈꾸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슬픔과 아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가져다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기쁨과 감사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위해서는 열심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뜻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의 슬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슴 아프게 위로하고 함께 아픔을 겪어 나가지만 누군가의 감사에 대해서는 잘 됐네요, 그러고 끝이 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러 오신 예수님, 병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약하지 않은 자신과 또 약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간과해왔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슬플 때 기뻐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해라가 아닙니다. 그때만 한정적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간구해라가 아니라 슬프거나 기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기도가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항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부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부자였던 삭개오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버린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좋은 신분, 로마 시민권자라는 좋은 신분을 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자기의 의가 누구보다 뛰어났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을 함께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탕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허랑방탕하게 그 삶을 향유하다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 저주하던 더럽게 여기던 돼지우리에 살면서 돼지 먹는 그 밥을 먹으며 함께 머무는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때 문득 잊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지. 나는 지금 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비록 약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자만하여서 실패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구나. 우리는 결국 우리가 연약할 때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가운데는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첫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일이 없는데 왜 저 집 나갔다 돌아온 거지가 되어 돌아온 저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아버지가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자만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 둘째 아들도 여전히 부유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고 있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힘겹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이제 익숙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 삶이 괜찮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저희 이제 분당 하나교회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요, 사실은 조금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대구에서 특별히 두 군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두 군데 다 이렇게 대구의 대표적인 좀 낙후된 지역, 개발이 되지 않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대구에 이제 그런 동네가 대구도 몇 동네 남지 않았는데요, 그 한 5동네 중에 한 동네는 저희 집이 있는 동네고, 한 동네는 저희 부모님 계신 동네고, 한 동네는 제가 사역했던 두 동네가 뭐 그런 동네들입니다. 이제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청소년 아이들은 정말로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는 내가 어떤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간단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어려운 삶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왔을 때 너무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분당 하나 청소년부 아이들이 얼마나 잘난 아이들입니까? 제가 뭐 비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잘났습니다. 다들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공부도 다 잘하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알고, 뭐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잘났습니다.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그때 한창 겉멋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에 영어를 섞어서 하는 게 되게 이렇게 습관이 됐었는데, 애들이 다 비웃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왜 비웃지 했더니 이제 얘네들은 다 이제 외국에 다 살던 애들이고 막 그런 이제 막막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어떤 집안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결국 그 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되심은 변함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중 누군가는 어려움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군가는요, 나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라고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아픈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영육이 아주 강건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우리 삶에는 날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저는 처음 묵상하게 되었을 때가 중학생 때쯤 이 말씀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고? 어떻게 감사를 계속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계속 기쁠 수가 있어? 슬플 때도 있는 거지. 너무너무 부담과 어떤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맺어주신 언약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이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우리는 더 깊이,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내 아들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해 라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로 작정한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한다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입술 가운데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왜 성도 지체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저 사람을 볼 때 설레고 즐겁고 그래야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요, 그런 사랑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저만 보아도 사랑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자빠지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꾸 거짓말하는, 자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저를 보면서 난 이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신실하신 하나님, 존재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결단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존재니까 우리도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고자 노력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괜찮은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힘쓴다면요, 우리는 그 감사와 기쁨이 유지된 채로 시험에 들지 않게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참 평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뭔가 좀 잘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좀 걱정 근심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들여다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한 삶을 살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여전히 지속해 나갈 때에 어려움이 없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슬픈 일이 더 이상 너에게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 위에서도 평안함을 지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분과 같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 고정이 필요합니다. 시선 고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둘째 아기는 아기니까 막 울고 있어도 갑자기 새로운 걸 가져와서 와 이거 봐 하면 그걸 보거든요. 울음이 그치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프지요. 어디 부딪혀서 여전히 아프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면 아픈 것도 잊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할 때, 내 삶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칠 때에도 더욱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믿음의 고백, 우리 함께 진심으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겨워도 즐거워도 항상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것을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아멘.